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안 잃어버리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축복합시다. 자, 1부 때 우리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한테 이거 기억해라 했거든요. 이거.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예. 보여주세요. 99와 1은 누가 크냐? 1이 크다는 거예요. 1이 크다. 이게 천국의 수학입니다. 누가복음에 있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뭐 여러분 다 아세요. 이른 양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신 건데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99대 1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99보다 1이 더 크다는 거예요. 99보다 1이 더 크다. 그러니까 1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99보다 1이 크다는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여기 읽지 않았지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이 99보다 1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이해가 안 되고 열받고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흔히 보고 또 경험하는 이 양치기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몇 년 전이죠. 하여튼 그때 그 팔레스틴에 갔을 때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에 베두인이 양을 몰고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 중에 꼭 요 한 마리 열받는 거예요. 한 마리. 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식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픈 녀석이 한 마리 이거 99마리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99마리를 두고 이제 한 마리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위기, 뭐 손해뿐만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적으로나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저거 한 마리 찾다가 10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 마리 찾다가 뭐 또 죄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자가 나타날지 곰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저거 버리는 게 난데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한 마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한 마리가 되어본 사람은 이거 복음이죠. 근데 자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이게 수학이 맞습니까? 99보다 1이 크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 흑암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우리 여기 보배가 수학 문제를 풀게 됐는데 자 99, 1 여기에 맞는 등호를 쓰시오. 그러면 이제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를 쓰시오. 그럼 이렇게 써야지 맞죠. 천국에서는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지. 웃을 일은 아닙니다. 사실 되게 복음인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실은 거의 여기에 이제 속하시잖아요. 99에.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이렇게 표시하셔가지고 우리는 맨날 열받고 속상한 그런 입장이에요. 생산성 떨어진다고 예수님한테.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좀 설명해드리면 이 하나가 사실 얘네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가. 그래서 여기 이제 15장 7절 보면은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로 기뻐하는 것이 더 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죠. 연약한 한 마리. 그냥 이제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99을 지키는 게 맞는데 이것이
이 99를 살리는, 이 99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회요, 모략이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남과 나의 문제로 보기가 쉬운데, 사실 남과 나의 문제 이전에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이 99대 1의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을 맨날 공격해요. 누가 1 건드리면 되게 싫어하고, 1 나타나는 거 무서워하고. 제가 그 철야 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confront the trauma, 그게 그 참 무서운 공포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거기에서 트라우마를 직면해라. 우리는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이거 웬만하면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99가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레버리지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시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이 수학 문제가 사실은 현실에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거 모순입니다. 모순.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계속 여러 모양으로 말씀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뭐 이게 시간이든 어떤 일이든 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든 이것만은 안 돼요. 그걸 주님은 그것만 다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다오. 주님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건 네가 다 알아서 하고 그것만 다오. 우리 주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히려면, 보배야 뭘 하라고? 오늘 보배 예쁘게 입고 왔네. 성찬식이라고. 가빈아 어떻게 해야 하라고? 이거 간극을 좁히려면 가빈이가 제일 예뻐하는 인형이 있어. 그리고 99개 인형이 있어. 그런데 주님 그러시는 거야. 가빈아, 네가 제일 아까워하는 그 한 인형을 저기 일해 줘라. 벌써 가빈이 현타 왔어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추를 할 수 있어야 돼. 반추. 그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의와 뜻을 사모하며 받아들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지금 하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문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 문제가 지금 여기 15장, 누가복음 19장에 펼쳐지는 건데, 아시겠지만 드라크마 하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사실은 효율성, 생산성, 합리성 다 제쳐놓고 그 하나를 사랑해야 된다. 99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그거는 못해요. 우리가 그거 못해요. 하는 척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큰아들한테 주님께서 사실은 이제 약간 해피엔딩의 반대가 뭐예요? 하여튼 글루미 엔딩인가? 하여튼 그렇게 끝나요. 큰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린 결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래서 이 잃은 양을 사랑하는 이거는요, 정말 그 잃은 양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돼요. 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냐면, 에베소 교회가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시험을 봤는데, 보배야 100문제를 냈는데 100문제 다 맞췄어. 에베소 교회가 훌륭하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너 이거 다 소용없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심각하겠어.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 처음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 처음을 나에게 주시는 게 이거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여러분, 이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이 하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흔한 냉수도 못 먹어가지고 헐떡헐떡거리는 그 작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익숙해지기 되게 쉽잖아요. 익숙해지기 되게 쉬워요. 이 하나가 뭐 오늘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나랑 이제 오가면서 만나는 교회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아기가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로봇캅처럼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홍성은 자매가 될 수 있고. 성은 자매 좀 약간 내가 10년 동안 알아도 좀 미스테리해. 아니 그 발이 부러져서 이게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저기 잠옷실에서도 1부와 2부 사이에 무슨 샌드위치를 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은 무슨 낙으로 사는 거지?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샌드위치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성찬식을 위해서 안 먹고 남겨놨는데 꼭 먹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한 명 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딱 한 놈만 잡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이 하나가 되면 된다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 하나같이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격스럽죠. 예수님께서 이 99보다 하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성은이 만극해도 그렇죠. 정말 끝이 없잖아요. 그런 은혜로 나를 대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늘 주일이 복된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하늘 아래서 왜 이렇게 수학이 뒤집히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1부 때 하나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잠깐 성경을 좀 차근차근 봅시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칼럼의 생각의 근육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생각의 근육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시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아이들처럼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둘째 날이 하늘과 땅을 나누신 게 아니죠. 땅과 바다를 나누셨. 자 4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죽은 자나 다름없고 살으나 살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는 어둠에 살기 때문에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광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영광을. 그 영광이 뭐냐면 영광이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영광은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가끔씩 주일 예배를 3번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종종 들어요. 종종. 누가 다 하래요? 하지 마요 여러분. 힘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몇 번 했냐가 아니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때요? 신주의 자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떻게 돼? 미안해요. 나 맞출 줄 알고 물어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또 해야지 이런 말들. 또 해야지. 그러니까 주의 자매가 자 2부 예배 했어요. 잘했다 이제. 빠이빠이. 3부는 나도 모르게 조용히 싹.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나는 그냥 조용히 집에 갔다 와. 그러니까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결 방법 가르쳐 주면 안 되고, 제가 여기서 한 번이 진짜 한 번, 3번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10번, 10회 예배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마치고 막 가기 싫어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가기 싫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런지 알아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엄마가 가자, 가자. 엄마 기다리게 하지 말고 나와, 나와. 애들은 사실 더 놀고 싶은데.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로드스데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옛날에 이제 한국교회 전통인데 요즘에 많이 사라졌어요. 주일날 마치면 목사님이 성가대가 막 송영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후다닥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좌우 앞뒤 사람들과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막 이름 부르는데 전보 사라졌네. 이렇게 하면 영광스러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끝나고 뭐 먹을래? 뭐 어떡할래? 내일은 뭐 하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운을 남기면서 살아줘야지. 전보 사라졌네.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일 성수한다. 성수, 거룩을 지킨다. 성수, 거룩을 드린다. 성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가 복잡해져. 복잡해진다기보다 예민해져. 섬세해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이진 자매 모태신앙이에요. 훌륭한 아버지 장로님. 정말 제가 아버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야, 진짜 김찬영 형제 아버님 어제 뵀는데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뭐 그리스도인 다 살아있겠지만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정말 아버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찬영 형제한테 정말 명예롭게 여기라고 부탁하는데 아버님 훌륭하시고 조이진 집사님 아버님도 제가 그때 해남이가 아니라 어디지? 하여튼 여순가 갔을 때 한번 뵀는데 잠깐 뵙기 때문에 잘생기셨구나 정도로 넘어갔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럼 조이진 자매님은 주일 성수를 섬세하게 해야 돼요. 섬세하게. 조희 했는데 사라지면 안 돼요. 조희 하고 불렀는데 희진원 하다가 사라지면 안 돼. 막 희진 자매 그런 걸 우리가 오지랖을 하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박봉찬 아버님 식사 잘 하시죠? 잠자리 더우신데 잘 주무시나요? 아버님 니코는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뒤돌아보면 이제 지연아 어제 너 약간 미친 것 같더라. 사실 얘기하고 약 먹냐? 어제 페스티벌 하는데 거의 광란의 페스티벌이었어. 전지현 피해 도망 다니느라고 제가 어제 진짜 꿈에 나타날까봐 그냥 농담이고요. 정말 그렇게 기쁨과 그 감격이 넘치는 그런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점프워십. 언제 그래봐요 이 나이에, 그죠? 그런 거 이제 핑계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섬세하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예배 마치면 혹시 옆에 종이라도 떨어져 있지 않나, 지나가면서 하온이가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 걸어주고, 저기 떡에 사과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온이가 계속 말을 걸길래 하온아 이거 사과떡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사과 모양 있는 떡이야 저한테 가르쳐주고 가더라고요. 하온이가 동심을 잃어버렸구나. 이 안에는 사과가 없어. 사과 모양의 떡이에요. 하온아 네 말이 맞다. 자 그러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성지원도 건강해지고, 또 참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요. 점점 하반기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안 좋아진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더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사업이나 물질의 문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문제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이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영광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광의 문제. 영광이 뭐래요?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내가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 하신 그 영광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경배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증인이 돼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증인이 돼서 우리는 누구를 증언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는 뭐 비행기 타고 다 뺑뺑 도니까 뭐 우리가 우주선 타고 그러면 뭐 태양계 끝에 가야 땅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땅 끝이에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신주의 땅 끝이 센터 소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신주의 자매의 땅 끝이 자신의 뭐 3살적 어린 시절이 될 수 있어요. 어제 미나 돌잔치를 하는데 미나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 미나 언니. 미나 막 생일 축하해주고 막 미나 이렇게 축복해주는데 괜히 시연이가 열받아가지고 막 그 돌 사진 보셨어요? 시연이 이게 꼬리가 막 이렇게 시옷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완전히 그 신나리 자매 그 설악산 갔을 때 그때 그 사진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막 논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종지부를 안성수 어머니가 찍어주셨어요. 신주이가 이랬다. 그러니까 신주이 자매 땅끝이 자기가 기억도 안 나는 3, 4살 때 그 나리 자매 친구들이 오면 조용히 나리 자매를 이렇게 방으로 불렀대나? 그리고 막 나리 괴롭히고 막 그랬대요.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첫째인데 막 뺏기는 느낌이 드니까 그랬겠죠. 그게 땅 끝일 수도 있어요. 엄마는 나리만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 지음 받았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창세기 1장을 외우거나 아니면 성경 퀴즈 대회에서 자 나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러면 되냐?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자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복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무슨 복 받아야 돼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스피리추얼 복. 스피리추얼 복이 뭐예요? 스피리추얼 복을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를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 그게 뭐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그냥 내가 찬송하고 내가 그냥 교회만 오면 막 은혜 받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 이거 되게 신기한 이치인데 그럼 이거는요 효자들은 다 알아. 부모님께 드려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드려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손해봤다는 생각이 안 들고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이거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보면 아 이건 내가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논리로 뭐 누구한테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공경하라 1계명이 그거예요. 이거 모르면 너 이 땅 살면서 니밖에 모른다. 하나님 은혜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주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 왕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힘든데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이제 등 터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케 되는 사람 주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령한 복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계시록을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6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한 장면이 나와요. 영적인 배경들이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어떤 배경들이 있는가. 그 중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하신 분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들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빨리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 완성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신대요. 그래서 그 유리병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뭐 조금이라도 보탤 게 없어.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길 원하셔. 그게 좀 되게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자기가 주시고 그걸 자기가 해. 그리고 나한테 상을 주길 원하셔. 생각해보면 되게 좀 희한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라도 좀 관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나의 눈물이 유리병에 가득 차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나의 고난을 두고서 예수님의 고난이구나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리병이 나라를 살리는 유리병인지 나 하나만 위한 유리병인지 내 가족 구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나만 믿어. 아직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어. 형제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그들 구원해야지. 혼자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리병에 내 동생, 내 부모 다 있는 거예요. 그 눈물 채워야 돼.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캠퍼스 눈물 채워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공의를 충족시키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해서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의가 채워져야 돼요. 눈물병처럼. 그럼 그 공의가 채워지는데 그 공의가 뭐냐? 그러니까 증인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수가. 증인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의 수가 딱 찼을 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가 찬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지금 이제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지금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 양을 두시고 무모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거 찾으러 왜 골짜기를 건너가시고 언덕을 넘으시고 왜 그러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내 거다라고 예정하시고 내가 창조했고 내 영광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그 양이 돌아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냥 뭐 내가 사랑하는 뭐 이성, 뭐 여자나 남자, 내가 이성을 사랑하듯이 막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그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위대하시고 권능 있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 위엄 있으십니다. 이 5가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발견해서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배심 혹은 경외심이 내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증인의 수가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나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살면서 그냥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듯이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식의 구제 혹은 뭐라 그럴까 그냥 인간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해서
마치 옛날에 뭐 조선이나 고려 때 왕이 있으면 그 왕이 국본이라 저 왕을 지키고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서 하나님의 승리가 마침내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한 영혼 떠나갔으니까 데려오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99와 1을 놓고 99가 크고 99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99가 1 때문에 사는 걸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리시는데, 예수님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6장을 가면은 39절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3장으로 보세요. 자, 주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읽기만 하고 그런가 보다 하면은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 11절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영어 주보 보면은 지금도 성령 세례로 R.A. 토레이 목사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래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준다. 이 차이가 뭐냐. 자, 그리고 11절 아래를 보면은 그 일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반대로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읽어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요한이 물세례를 줬어요. 이 물세례는 그 기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로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던 예식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이 얼마나 레디컬한지 세리도 군인들도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세리에게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합당하게 명령이 된 세금 외에 더 걷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게 되게 레디컬한 게 왜냐면 그 당시 세리와 군인들은 그러니까 일제 치하 때 일본에게 붙어 먹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일 행사, 친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이 얼마나 레디컬한지 그런 사람들도 품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45절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귀신이 나갔어요. 이게 정결하게 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귀신이 나가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내가 슬픔을 주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슬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슬픔이 와. 내가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의심이 와. 그거 왜 그러겠어요? 계속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누가? 자기는 자기가 분석을 하고 자기가 골머리 고민을 해가지고
계속 근심을 한다, 걱정을 한다, 내가 막 의심을 한다 이러는 줄 아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중요하다니까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원수마귀가 계속 와서 근심을 넣어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일까지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1,000만 원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계속 원수마귀가 1,000만 원 잃어버리려면 생각 넣어주고, 잊어버리려면 생각 넣어주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와서 계속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통 생기게.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계속 그렇게 돈 문제 걱정하게 하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신선해.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듯이 점점 무뎌져서 이제는 신선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반출을 해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예배가, 야, 이런 예배가 있구나. 예배가 긴데 하나도 안 기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데, 이제 몇 년, 수십 번 예배를 하면 그 예배가 그 예배고 왜 목사는 저렇게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처럼 반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귀신이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성령 하나님 계신다 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내가 안 받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야 귀신이 야 요 귀퉁이는 우리가 거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고개를 딱 잡고서 우리를 완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알곡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을 아까 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알곡은 받아들이가 곳간에 넣으시고 그리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장 16절 보면은 자 계시록 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시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7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7별은 7교회 메신저라고 나오잖아요. 20절에 7별은 7교회 메신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메신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양날이 선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에서 영광이 해처럼 힘있게 비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한 번 은혜를 받고 타락했다. 그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3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은혜를 받아. 그런데 그 은혜를 소비를 해버리면 다음에 그 은혜가 오면 내가 마음이 굳어진다고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이제 은혜가 안 나가는 거라.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알곡과 축정회를 나누신다고. 그럼 우리 안에 긴장이 생기잖아요. 나는 알곡일까 축정일까? 나는 알곡일까 축정일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 왔잖아요. 이 예배당, 이 교회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즉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작은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고. 맨날 내가 받는 입장에만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불평이 들고 문제의식만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낮은 자를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31절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좌우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와서 양날이에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 지나갈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영과 혼과 간접을 찔러 쪼갠대요. 그러면 제가 그 영화 대사 인용한 것처럼 confront the trauma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 정은자매가 막 페스티벌 하는데 안 적겠다고 막 도망다녀. 그러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몇 명의 포악한 형제들이 막 이제 그 정은자매한테 차정은자매한테 물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비명을 막 지르면서 막 지금 머리가 이렇게 이제 사자머리처럼 막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 어린 시절에 누가 막 물총을 막 뿌렸나 봐요. 일준 집사님은 왜 물 안 뿌려? 가족끼리는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막 괴롭히고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우리 마음과 영과 혼과 본질을 찔러 쪼개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어둠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고 주님께서 31절에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시몬아 시몬아.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 시몬을 지금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뭘 한다고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너희가 누구겠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처럼 원수마귀가 놀고 이게 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예배당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까부른다는 게 뭐냐면 이제 곡식을 추수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미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쭉정이고 뭐가 알곡인가를 이렇게 섬세하게 알곡 가운데 쭉정이가 들어가면 품질이 낮아지니까 골라내는 거예요. 벌레 먹은 거, 쭉정이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골라내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와서 김상문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나? 엄태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나? 욥처럼 하나님 욥 까부르는 거예요. 욥을 까부르는 거라고. 욥 내놓으세요. 걔 까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녀석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생각만 듣는 거예요. 내 생각만. 그게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항상 나를 잊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나. 자,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이 원수마귀가 까부르려고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얘 이렇게 하나님 안 믿잖아요. 얘 이렇게 나쁜 행동 하잖아요. 내놓으세요 라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청구를 하는데,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단수로 넘어가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믿음 붙잡아 줄 테니까 너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간 뒤에 어떻게 하래요? 형제를 굳게 해라,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알곡이냐 축정이냐 이걸 갖고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한테 너가 일어선 뒤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참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자, 상문 형제가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보미 집사님이 상문 형제 이거 해주세요. 예,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나가다가 또 누가 있냐 여기에 우리 유선미 어머니가 상문 형제 이것 좀 해주세요. 예,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냥 남이 시키는 거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김상문 돌쇠대라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방법이 그 지극히 작은 자, 지금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 내게 임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내가 중보할 때 먼저 나를 세워주신다는 그걸 가지고, 그리고서 그 은혜가 흘러가서 반드시 그 형제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알곡은 누구고 가라지는 누구냐 이거 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알곡으로 뭉쳐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와서 너 가라지지, 너 쭉정이지, 이리 와라고 할 때 아니야, 얘 알곡이야, 붙잡아주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 제자의 수사도인 베드로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형제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침내 이 요한복음 6장 30 우리가 9절 읽었잖아요. 6장 39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신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여기 39절 갖고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지금 이 39절 다음에 쭉 나와서 예수님의 살갗피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 이 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반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돼도 다 DNA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DNA가 들어와. 그 DNA가 뭐예요? 리빙 워드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38절의 말씀처럼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되더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데 그게 사실은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일이 되더라. 여호와의 손이, 그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는 일이 되더라. 왜? 하나님은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권능의 손을 뻗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할머니가 이거를 발견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1장에 찬송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비천한 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는 실패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잠재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나를, 비천한 여종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절대로 한 영혼을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DNA가 와서,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시몬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 실패한 인생이고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게 작은 자를 찾으러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냥 낮아지는 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요셉이 총리로 가는 길이었던 것처럼, 요셉이 총리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섭리, 오늘 하나님의 손, 그 섭리가 뭐냐? 주님께서 한 영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외롭게 혼자 계시지 마시고 그 한 영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한 영혼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